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새가족 수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상태가 어떠하신가요? 아침부터 예배로 나아가서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환하신가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수료 예배를 드리시려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오셔서 조금은 긴장된 상태이신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서 기쁨 찬양단이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찬양을 불러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려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상태이시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상태는 어때 보이나요? 그런가요? 네, 저도 오늘 설교라서 옷도 평소에는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또 오늘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정갈하게 옷도 입고 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입술도 바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실물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은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제 내적인 모습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부흥회를 또 감당하고 또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했고 고등부와 또 우리 고등부 제자훈련이 있었는데 그 제자훈련을 오늘 마무리하고 또 우리 교육부 부장단 회의도 하고 또 오늘 주일 오후 이렇게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서 조금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상사병에 걸렸거든요. 지난 부흥회 때 그동안 못 배웠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또 수목금요일 계속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또 제가 김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의전을 하면서 곁에서 모셨더니 그 두 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조금 마음이 허전하고 약간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상태를 자주 점검해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곳을 갈 때면 내 옷차림이 그 장소에 어울리는지 살피기도 하고요. 또 내 몸에 이상이 생길 때면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어지면 이상하다 하면서 가게의 재정을 살피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디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 상태를 살피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상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점검하고 계신가요? 어쩌다 보니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우리 김한 목사님께서 영의 건강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해요. 이 병은 피부에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왔음에도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신경 손상이나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차리지요. 하지만 이 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조금 더 위험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합병증을 더욱더 악화시키거나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보니 이 무감각증은 정말 위험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인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경고를 넘어 위험, 사망에 이르고 있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지요. 성경이 비록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아니고 또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사는 문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또 양을 기를 만한 좋은 목초가 많았으며 교통의 중심지여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이곳엔 치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의과 제약도 발전을 했고 특히 안과가 발달하여서 안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보면 반대의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교회죠. 김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의자를 가진 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주 안디옥 교회도 있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불편한 것들 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정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적당히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믿으면 돼.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이라면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이고 생명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까지 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기까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남들 눈에 그만하면 됐겠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보면 부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람들을 보고 너희 가난하다. 너희는 지금 벌거벗었다. 너희는 지금 눈멀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지.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오면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준을 두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라고 한 것이지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에 비로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글자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볼 때에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 대화를 할 때 그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에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상한 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정말 안약을 발라서 다시금 보게 되어라. 눈을 바로 하여서 너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지금 가련한 것과 부유하지만 가난한 것,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최상의 컨디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항상
최고일 수는 없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올바른 식습관도 가지고 또 비타민도 복용하면서 건강한 생각들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제 이 몸을 내가 좀 건강하게 바꿔야겠다 해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저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저 내가 목사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그저 습관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잘하고 있다 하니까 내 스스로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살아오게 된 것이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보기에는 그럴싸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썩어가는 탐심이, 교만이 자라나 나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저 습관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그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끊임없이 훈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영적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늘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